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리 지르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은요, 고난주간 첫째 날인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5일 남겨두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급적 숨기셨어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지속시켜갈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탄에게 그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는 꼭 이 베다니 마을을 들리셔서 거기에 머무시곤 했습니다. 갈릴리서부터 지금 베다니까지는 예수님이 걸어오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찾으십니다. 2명의 제자를 시켜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나귀 한 마리 묶여져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거 가지고 와라 얘기를 하십니다. 2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나귀는 어딘가 매여 있는 나귀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주인이 보고 왜 그러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끌고 와야 하는지 방법까지도 일러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주인이 뻔히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오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순순히 기꺼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건너편 마을로 가봤더니 정말로 바깥 길거리에 어린 나귀 하나가 매여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서 그 매여 있는 것을 푸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나귀를 풀어서 뭐 하냐고 정말로 묻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들을 임자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무리들 가운데는 아마도 진짜 나귀의 주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하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반응이 놀라워요. 6절에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기 나귀를 제자들에게 그냥 내주는 겁니다. 마치 각분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죠? 착착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셨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윗의 자손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임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순조롭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가져오자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다가 마치 안장처럼 그 나귀 위에다가 걸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세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실 그 길 앞에 바닥에다가 그 자신의 겉옷을 막 펴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주님의 그 길을 막 닦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나무를 막 흔들면서 환호성을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당해서 고달팠던 삶을 이제는 좀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침 그때는 6월절이었거든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드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학자들은 한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몰려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 치는 그 모습을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평행북문인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누구뇨?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너무 환호를 하니까 그 누구냐고 그 사람을 좀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고 제자들과 한편의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고 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웅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성전을 쭉 다 훑어보신 후에 다시 날이 저물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바로 처음 있었던 곳 베다니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성전에 입성하셨던 이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종려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좀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한테 기꺼이 자기 나귀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그냥 순종해서 자기 것을 드린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나귀의 주인한테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귀를 가진 사람이 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 지금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한테 나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나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나귀의 주인처럼 행세했던 그 사람이 깨달은 거죠.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나귀를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쉽게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 것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분이 최후의 심판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의 의미는 가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내가 맡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청지기 의식이죠. 청지기 의식.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청지기, 가진 자가 아니라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인 대신 예수님이 쓰실 때 가장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나귀도 거리에 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타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종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맡은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몸,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면서 내 힘과 내 시간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헌금을 하면서 피 같은 돈 내가 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맡은 자로서 진짜 주인이신 그분께 드린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그저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손에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나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소재가 나귀죠, 그죠?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제자들은 건너편 마을에서 나귀를 가져오셨고 예수님은 그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귀 위에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 작은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아마도 느릿느릿 비틀비틀하면서 그 나귀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조금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볼품없는 모습처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그 성질상 자기 주인이 정해준 구유에서만 먹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짐승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말과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은 이방 나라 왕이 타는 짐승이죠. 병거와 함께 힘과 폭력과 전쟁을 상징하는 게 말입니다. 근데 나귀는요, 평화의 동물이에요. 예수님은 전쟁의 왕으로 오시거나 물리적인 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낮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그 겉모양만 보면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아요.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것이 없었답니다. 완전히 힘을 뺀 그런 어떠한 남자, 힘이 없는 남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지셔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들떠 있습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기득권자들의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죠, 이러한 열정적인 환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싸늘한 적개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왕은 연약하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겉으로 보면 전혀 승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무슨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실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라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 실패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집이 넓어지고 차가 커지고 내 회사에 직원들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승리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나태하게 하고 죄짓게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승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십자가 정신을, 기독교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십자가 죽음이 승리입니다. 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 힘을 찾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모습에서는 힘을 절대로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투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가르침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방식을 따르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폈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피고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 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드러나는 모습만 봐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시여.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겉은 예수님 믿는 거였는데 속에는 이상한 것이 가득 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군중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모호한 방식으로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군중 안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인격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중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집단의 이익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죠. 내 이름은 없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내 속에 숨어져 있는 악한 본성이 비로소 그때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군중 안에는 온갖 이기심과 폭력과 탐욕과 파괴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군중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군중으로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됩니다. 군중 속에서 호산나 외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 무리에 속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 안에서도 때로 군중과 나를 따로 분리하고 주님과 거룩하게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리와 떨어져서 혼자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 좀 독특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거리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물에 배 띄워놓고 배 위에 혼자 서서 말씀을 하시고 무리는 해변가 육지에 멀리 떨어져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세요. 어떤 곳에서는 무리가 다가오지만 만나주지 않으시고 혼자 산속에 숨으십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무리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군중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단독자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모호하게 주님을 알고 공허한 찬송과 호산나를 외칠 뿐입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군중에 속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팬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팬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무언가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들이 군중에 있는 팬이에요. 팬. 제자는요 자기 부인을 하고 희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거, 이게 군중과 개인의 차이인 거죠. 군중과 제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더 이상 군중에 숨지 마십시오.
군중에서 나와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어떤 행동을 하나요?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지금까지는 군중에 속해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군중에서 벗어나서 단독자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군중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단독자로 주님을 만나는 참제자 되십시오.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무리에 휩쓸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주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꼭 무리로 몰려다닐 때만 주님을 찾는 건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않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 사람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리 지르되 호산나. 첫째, 우리는 청지기, 가진 자가 아니라 맡은 자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지기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진솔하게 고백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 죽음이 승리입니다. 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군중 속에 숨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됩니다. 군중 속의 팬이 아니라 진실한 제자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이름을 불림받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아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